이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5월 8일 어머니 주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실 계속 큰 행사들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여러분께서 수고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교 보고 하는 중에 영상에 우리 캄보디아 CM님의 짠톤 목사님이 이렇게 나오셨는데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되게 이렇게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제 별명이 캄보디아였어요. 캄보디아에다가 또 깜상, 제가 까무잡잡하다고 그 어릴 때는 꼭 생긴 걸 가지고 놀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맨 저보고 캄보디안 깜상이라는 등, 그러다 보니까 또 저한테 또 필리핀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뭐 필리핀 사람하고 뭐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다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은연중에 이 캄보디아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요, 꼭 고향 사람 만나는 것처럼 되게 반가웠습니다. 거기 아이들 소리가 막 들리고 그 아이들이 우리 예배하는 곳이 너무 좁아요. 우리에게 더 교실이 필요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제가 듣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가 비전센터 짓기 전에, 지금의 이 체육관요 비전센터 짓기 전에 2005년 3월에 우리 최동관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2005년 3월에 비전센터를 저희가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고 비전을 선포하시고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07년 5월에 봉헌 예배를 저희가 드리고 비전센터로 들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비전을 선포하시는 2005년도는 제가 여기서 목사 안수를 또 받았던 그 해입니다. 지금의 이 비전센터가 없었던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한어부는 한 번 예배 드리고, 그다음 한어부 예배가 끝나면 영어부 장년이 예배 드리고, 또 점심을 먹었던가 안 먹었던가, 그 다음엔 유스 아이들이 또 와서 예배 드리고, 그 세 파트, 그러니까 한어부, 또 영어부 유스, 영어부 장년, 그 세 팀이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주위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정말로 왁작직을 이렇게 그냥 팍팍한, 제가 그때 당시에 저는 그 행정 목사였습니다. 지금 박원철 목사님이 하는 그 일을 그때는 제가 하고 있었는데요. 제 기억에 매번 교실, 이 교회 배치도를 이렇게 딱 그려놓고 모든 방을 거기 다 해놓고 시간마다 어떻게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성경 공부하고 한어부가 어떻게 하고 영어부가 어떻게 하고 그거 짜느라고 제가 머리가 항상 아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비전센터를 이렇게 딱 짓고 나서 그런 게 다 릴리스가 되고, 또 비전센터를 짓고 난 후에 교회가 독수리가 비상하듯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사실 15년이 지났습니다. 비전센터가 2007년에 완공이 된 것인데 15년이 지난 거죠.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에 똑같은 아우성을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친교실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 옆에 친교실, 거기는 예배실이 아니에요. 우리 그냥 친교실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평화관에서 예배드렸는데 거기는 좁아서 더 이상 거기서 드릴 수 없고 이제 이 친교실에서,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교하는 장소인데, 또 이거를 하기 전에는 성경 공부가 있어서 그 성경 공부를 했다가 그거를 다 치우고 아이들 이제 예배하고, 또 예배 끝나면 저희가 또 이제 또 다시 친교하러 가는 뭐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사실 예배 처소가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또 사진 하나 더 보시죠. 이거는 우리 유스 아이들이 지금 비전센터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면 중학생 같이 보이는 아이가 있는 거죠.
너희 집 아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어른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요. 예배 장소가 특별히 없기 때문에 유스 아이들이 어른과 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중학생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1학년도 중학생이죠. 유스잖아요. 그래도 이 아이들은 좀 따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될 텐데 장소가 지금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다 어른하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유스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오늘 유치부에서도 선생님이 없어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예배드릴 그런 공간이 별로 없어요 하고 이렇게 아우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저에게는 들려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아주 유사한 상황이 등장하는 것을 저희가 살펴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에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이거는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옛 예루살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되게 하겠다라고 비전을 그들에게 주시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어떻게 듣느냐? 그게 14절에 나와 있어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해 주는 말이에요. 시온이라는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은 사실 때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냥 상징하는 말이라는 거죠.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걸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너를 버리신 것 같은데, 나를 잊으신 것 같은데, You forsake, 버리다. You forgot, 잊어버렸다. 두 개 다 F요. 쌍권총을 맞은 사람들처럼. 나를 버리셨잖아요. 나를 잊어버리셨잖아요. 나를 기억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시온은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상처가 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웬만해서 위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잊어버리셨으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고통의 시간이 조금 길어지다 보니까 상처가 깊어져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나에게는 그렇게 큰 위로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15절에 나와 있어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는가? 그들은 하나님 우리 잊어버리셨지요. 여인이 어떻게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있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어떻게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그중에는요 자기가 낳은 아들도 있는 그러한 부모도 있나 봅니다. 혹시 그들은 그 자녀들을 잊어버릴지 몰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한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한다.
예. 그리고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 다음 구절. 내가 너는 누구예요? 시온이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가 너희를, 여기 16절에요. 내가 너희를 앞에 보라가 있어요. 보라. Behold. 봐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이렇게. 내 손바닥에 너를 새겼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예. 다 같이 우리 1번을 읽겠습니다. 1번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예. 왜냐하면 시온은 오늘날의 교회를 말하는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시온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잖아. 제가 이 손바닥에 우리 교회 랄리 제일 하는 침례교회 이렇게 새기는데 새기는 게 아니라 이건 쓴 거예요. 새긴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engrave라고 되어 있어요. 칼로 파서 새겼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손바닥이라고 해 있는데 원문에는 양 손바닥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손바닥에 새겨놓으니까 날마다 이렇게 볼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나마 이 글자를 여기 적는데도 교회를 그냥 적는데도 애정이 그냥 와 이렇게 들어가던데 하나님 제가 써놓은 거는 이거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썼다고 하지 않고 새기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교회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주목하시고 이 교회는 네 성벽이 내 눈앞에 항상 있다는 말이에요. 성벽도 이 시온을 상징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은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 아니잖아요. 예. 제가 그렇게 쓰고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자국 난 손바닥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진짜 새겨진 거죠. 그건 지워지지 않잖아요. 손바닥에 새겨진 사랑. 하나님이 자기의 손바닥에 새겨진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기의 손바닥에 못이 박히시면서 그 흔적, 지워지지도 않은 흔적, 그게 있는 거죠. 우리의 교회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17절 말씀에는요, 내 자녀들은 이렇게 나와요. 내 자녀들은. 우리 자녀들이 차세대죠. 이사야를 잘 살펴보면요, 결정적인 순간에 너의 자녀들이 나와요. 우리 차세대를 세우는 교회, 그냥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 캐치프레이즈가 아닙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걷고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교회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의 세력이 물러가고 너의 자녀들은 급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사야서 60장 앞에 1절에서 5절 사이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아들, 딸들이 안기어 오게 될 것이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또 기억나는 말씀 없으세요? 창세기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그래서 마음이 휑해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 눈을 들어 어떻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 자손이 모래알같이 많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에 나온 그 비전과 사실 이사야의 이야기는요, 창세기에 있는 내용과 굉장히 흡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은 실망하고 있는 그러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항상 비전을 제시하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네 자녀들이 막 구름대같이 거기에 몰려와서 예루살렘에 확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급히 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8절을 다시 띄워줄 수 있나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데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대.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는데, 내가 내 삶을 걸고 맹세하는데 네가 시온이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이게 주격 소유격 이런 걸 잘 따져보세요. 네 시온은 그 자녀들의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런데 네가 신부는 장식하잖아요. 장식해서 신부가 영광스럽게 보이게 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네게 시온이, 교회가 이스라엘 시온이 신부처럼 될 텐데 네가 무엇을 장식물로 그렇게 삼게 될 것인가? 그 모든 무리, 네 자녀들의 무리를 통해서 그것들을 장식물로 탁 참으면서 네 교회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차세대는 교회의 영광이든. 맞나요? 그 너의 자녀들의 무리로 교회가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입니다. 백발이 있으신 분, 영화의 면류관. 그런데 차세대도 교회의 영광이에요. 차세대가 교회의 영광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랄리 지역에 세워져서 39년을 이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여기에 있게 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의 자녀 차세대들이 이렇게 몰려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한 곳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저는 많은 한인 교회에 저도 지금까지 미국에 와서 22년을 목회하고 지내면서 많은 다른 교회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해보면 차세대가 없는 교회도 많이 있어요. 차세대가 없어. 그리고 지역의 특성상 차세대가 또 없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오지와 같은 그러한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우리 지역에는 우리의 지역의 특성상 우리의 차세대들이 몰려올 수 있는 곳이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죠. 제가 샬롯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목사님, 우리 애들은 유스까지 있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다 랄리로 가요. 미안합니다.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좀 유스 때까지 잘 해가지고 뭐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제 다 활발히 이렇게 그렇게 해야 할 애가 그때 되면 쏙 빠져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 허전한 거 그거요. 참 힘들어요. 저도 세크라멘토에 있다가 우리 아이들이 그 교회는 또 그 교회만큼의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일부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이 이거 파워포인트 넘겨주고 뭐 저기 다 했어요. 우리 두 아이가. 그러다가 랄리로 싹 가버리니까 되게 허전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그렇단 말이죠. 여기에 대학이 3개가 이렇게 몰려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우리 지역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이러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뭘 잘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히 노력해서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런 걸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러한 이 랄리 지역에 우리 교회를 이렇게 지금의 시간에까지 세우시고 인도에 오시고 할 때는 다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찾기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있어요. 우리의 이 차세대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 차세대를 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는 거죠. 이 차세대가 우리 교회의 영광입니다. 많은 미국 교회들도 이 차세대가 없어서 교회 문을 이제 점점 닫게 되는 교회도 많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특별히 바라시는 것도 있으신 거죠.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이 말은 바벨론 포로로 자식이 끌려가는, 그 자식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를 목격하는 부모가 내 자식이 잃어버렸는데 그때 잃어버린 그 자녀가, 그죠? 그 자녀의 자녀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때 잃어버렸던 그 자녀가 먼 후일에 내 귀에다 대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귀에다 대고 말하는 거, 그 자녀가 이렇게 돌아와서 내 귀에 말하는 거예요. 여기 너무 좁아요. 이렇게. 여기 너무 좁아요. 우리가 예배할 공간이 제대로 없어요. 예. 캄보디아에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캄보디아에서 교실을 넓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 아이들도 똑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너무 좁아요.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해 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넓혀서 내가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사역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넓혀서 차세대가 거주하게 하라. 오늘 말씀이 그대로예요. 제가 넓혀서 내가 대신에 제가 차세대를 넣었을 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예요. 넓혀서 차세대가 거주하게 하라. 제 오늘 설교 제목은 V24 프로젝트입니다. B는 비전. 제가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24는 뭐냐? 저희가 17년 전에 그죠? 비전 센터를 짓고, 저희가 2025년 1월에 지금대로라면 2025년 1월에 몰개지를 다 페이오프하게 되는 날이에요. 2025년 1월이. 저희가 한 달에 10,000불씩 정도씩을 저희가 페이. 2025년, 그럼 몇 년 안 남은 거죠. 2025년 1월. 10,000불만 좀 더 먼저 갚으면 2024년 12월에 페이오프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대로 우리의 교회의 상황에 적용하면 우리의 아이들과 우리의 유스 아이들을 위한 월십 센터, 그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사역할 수 있는 월십 센터, 그들의 비전 센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걸 넓혀줘야, 차세대를 위해서 그거를 넓혀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유스 미션 센터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는 저기는 비전 센터죠. 칠드런과 유스를 묶어서 유스 미션 센터. 왜냐하면은 우리의 아이들과 유스 아이들이 미션의 대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해외로도 캄보디아, 필리핀, 일본, 우크라이나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아이들도 미션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유스 미션 센터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넓혀
건축해 줘야 하는 프로젝트이 2024년도에는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에는 그때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나?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져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자기 혼자 소리하는 거예요. 이 많은 애들이 어디서 생긴 거지?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여러분이 본 아이들, 우리가 어떻게 다 데리고 온 건가요? 하나님이 다 보내주신 거지. 우리는 주차장을 짓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건축이 필요합니다. 주차장 건축도 필요한 거죠. 지금도 우리가 매일 고민하는 것은 주차장이 너무 모자라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즐거운 비명인지 아십니까? 주차장이 모자라서 항상 주차장이 모자라다는 이 즐거운 비명. 우리 교회 주차장이 너무 한산해요. 여러분,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어야지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우리 주차장 너무 자리 많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차장이 지금 너무 좁아요. 즐거운 비명이죠. 지어야 되는 건 거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하는 대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비전을 선포하지만 올해의 남은 시간에 여러분이 기도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올해의 남은 시간에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은 무엇인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시점에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말 뭐를 하기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가, 이 토픽을 놓고 저는 온 교인이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때 결정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 비전과 이 계획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결정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B24 프로젝트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계획이라면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으면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